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실감되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 전에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둔감하게 사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절박한 것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각 사람이 지금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각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주시거나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창조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던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고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가난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장애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묶어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수명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결과는 생명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100년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100년이라는 수명은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도 욕심껏 살아보겠다고 위선과 거짓 그리고 폭력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백성이 아파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탐욕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권면은 어린이들에게나 통하는 선악을 가르치기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하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더욱 나눌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둔감한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동자를 돌리지 아니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